지난주에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길을 낼 수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바벨론에 억울하게 포로되어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총, 귀환의 은총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오늘 22절부터 24절에서 알려주심으로 너희의 착함, 경건함, 신앙생활 잘한 것 보고 포로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는데, 왜냐하면 지난주 2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형성하셨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은혜와 그 복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게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이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괴로워했기 때문에 번제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24절에 너는 나를 위해서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괴로워한 역사, 하나님을 싫어한 역사라고 말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로워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또 이제 소제, 이제 그 가루로 드리는 이제 제사에는 이제 유향을 그 위에 얹어가지고 그걸 이제 태워서 향기로운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목적이 그들을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라고 하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피를 보고 심판하는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피를 바른 그 집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모든 우리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중에서 그들 많은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제사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생명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면 양을 잡아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게 하셔서 그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안수하고 양을 죽이는 제사자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죽을 죄를 대신해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주신 제사였고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제사 귀찮은 것, 또 제사 드려야 돼, 또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고 수고롭게 괴롭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안하기 신앙생활, 억지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하지 않았다 나에게 라는 말로 시작돼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어요. 번제 양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도 가져오지 않았고 향품도 사지 않았고 기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이사야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제사도 안 드렸냐, 향품도 드리지 않았냐, 희생의 기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 1장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제사를 성대하게 드렸어요. 많은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1장 11절에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제물, 셀 수 없는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제물이에요. 수장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아주 배가 부르다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수송아지, 어린 양, 숫 염소의 피, 이거 드린 거예요. 아주 막 재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월삭, 매월 1일이죠.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꼬박꼬박 모였어요. 그들은 모임을 패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 15절에 보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요양도 막 아낌없이 드렸고요, 많이
기도했고요. 모일 때마다 아주 빠짐없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져오지 않았고 드리지 않았고 막 계속 안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이들이 제사를 안 드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왔는데 내게로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너는 나를 위해서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물 무수하게 드렸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너희는 그저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를 한 거야. 종교 노릇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인데 나 상관없어. 나는 그거 받지 않았어. 너희가 드린 게 나를 향해서 드린 거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냐? 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냐? 너희 나 괴로워하잖아. 나 싫어하잖아. 그러면서도 벌 받을까봐 아니면 무슨 일 생길까봐 드린 거잖아. 그런 제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게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1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그런 무수한 제물, 많은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아무 유익이 없다. 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야, 너희 앞에 내 앞에 오는데 그건 누가 너희한테 나한테 오라고 그랬냐?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 아니냐? 이 13절에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아주 역겨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아주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힘들어 죽겠어.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나 안 볼래. 저런 기도 다 안 들을래.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본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이런 거룩한 규례, 제사, 제도, 이거 주신 목적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주셨는지를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억지로 신앙생활, 안 하기 신앙생활, 그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을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제 생일이 이제 10월달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또 아버지 생일이래. 이거 좀 없으면 안 되나.
그러고 와가지고 아버지 뭐 저 식사 사준다고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속으로 에휴 아버지 어머니 생일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뾰루퉁하게 앉아있으면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야 니네 가라 가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것,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 우리가 그저 구태의연하게 옛날부터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은 구태의연하고 시들시들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런 상태에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감사,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요. 늘 졸면서 드리는 예배 끝나도 아무런 그런 도전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나아가는 예배,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도 없이 드리고 많은 그런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새 이제 화상으로 예배 드린 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잘 적응해 나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상으로 예배 드려도 좋지, 교회 안 가도 되고, 옷도 편하게 입고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많아졌다고 합니다.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비상시국에 할 수 없이 하는 기형적인 예배 방식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예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유명한 목사님이 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진짜 헛소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힘을 합해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고수해야 할 신앙의 상태고요, 예배 방식입니다. 이 방식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이 10%가 넘었다 그러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1차도 맞고 혹은 2차도 좀 맞았습니다. 뭐 거의 90% 이상 이제 감염될 위험이 이제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정해야 되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하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렵니다.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예배가 시들해지는 것은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즐거워집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즐거워지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무언가 하려고 나서잖아요. 몸이 아프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약을 먹으러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괴로우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영혼의 이상 신호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고요. 야, 너는 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니? 그냥 조금 있으면 사라질 그런 재미, 뭘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내 영혼아, 그렇게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고 자기 영혼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믿음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앉아있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업이 막 기울어지면 아유 기울어지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몸이 아프고 막 힘이 드는데 아유 아프네 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영혼은 또 왜 그래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라고요.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 뭔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나는 나갈 거야 하나님께. 너는 왜 세상 재미를 그렇게 추구하는 거야 하고 자기 영혼을 책망하면서 자기가 나가. 그게 믿음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시편 42편 43편에서 우리 고라의 자손이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말한 거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믿음 있는 자기가요, 믿음 없는 자기를 꾸짖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방식이에요. 은혜를 받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거를 그냥 시간에다가 맡겨두고 갈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말씀, 그거 힘들어요. 예배 나오는 거 귀찮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멀리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진짜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쓴 글을 가만히 보면 이거 마귀에게 하는 그런 글인데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대입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꼭 마귀에게 적용해야 할 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누구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보아야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 줄 알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이 불꽃이라는 그런 시를, 아주 예쁜 시를 썼잖아요. 그분이 본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장 되기 전에 학급을 맡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맡았는데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도 막 사랑스럽지 않고 말썽만 피우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찬찬히 뜯어봤대요. 계속 그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를 썼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 시를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세히 보아야 돼요. 그래야 예뻐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고 또 보면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죠, 그렇게 세상 재미로 자꾸 끌려가는 나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야, 너 왜 그렇게 세상에 쓰러질 재미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거예요. 하고 자기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 누구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거 주신 거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읽고 그거 묵상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힘든 규례가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힘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 주님이 주신 제도와 규례들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 있으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 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활기 있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